겨울에 추웠던 그런 날씨도 지나고 이제 제법 포근한 날씨로 변해가는 3월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3월, 여러분의 삶에도 따스한 그런 봄날이 찾아오고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들도 다 녹아지고 이제 꽃피는 봄날이 따스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뉴스를 들었는데 이제 3월에 무서운 그런 이게 눈이 내일하고 모레 또 수도권 전국에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강원 지역에는 막 1m 정도 올 수도 있고 수도권에서도 많이 올 수 있다는데 이제 봄이 오는 것을 겨울이 마지막 시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기하고 그래도 따스한 봄날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봄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따뜻하게 우리의 복장과 마음들이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얼어붙었던 그런 우리의 마음들도 속히 하나님께서 녹여주셔서 봄날같이 꽃피는 그런 축복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꼭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제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인 제106주년이 되는 3.1절이었습니다. 106년 전 역사의 어둠 속에 민족 정기의 횃불에 그 꽃을 피우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죽음의 현장으로 나갔던 그런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3.1운동의 그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런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일제 36년의 세월은 우리 민족의 수치스러운 아픔이었습니다.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일본에게 우리의 모든 주권을, 삶을 다 강탈당하고 살았던 그런 뼈아픈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겐 최대의 위기요 불행한 그런 역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독립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복이 없도록 힘들고 어렵고 찌든 그런 가난에 시들었던 그런 우리의 삶을 점차적으로 회복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는 잘 간직하고 잘 보존하고 더 멋있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어느도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위한 배려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강제적인 압박에 의해서 을사보호조약을 우리가 맺으면서부터 그때부터 국권을 찬탈당하고 외교권이 박탈되고 수모를 다 겪으면서 우리 모든 그런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농사 지으면 공출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다 이렇게 불러서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나가게 되고 징용에 끌려가서 저 북해도와 사할린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그 죽음을 향해서 끝없이 나락의 자락으로 떨어졌던 것이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그런 처녀들은 공장에서 돈 벌게 해준다는 빌미로 끌어다가 이함부로 그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제는요 1919년 김일현 1월 22일에 고종 황제를 독약으로 시해하면서 급기야 3.1절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거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1절 운동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는 다양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평등과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기본권이다라고 하는 그런 독립선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분 3.1절의 독립선언문은 문학적으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작품 가운데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나오는 그런 인간의 가장 소중하고 근본적인 외침이 그 글 속에 간절하게 너무 상세하게 그 안에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아픈 역사나 슬픈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나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의 아픔이 독립만세를 그 사건을 창출했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주신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길에서 당하는 그런 그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화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고난을, 고통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달게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면서 이런 모든 가정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삶의 현실들을 어떻게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혜로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국민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뼈아픈 그런 3.1절과 같은 그런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위대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유정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이 3.1절 정신만큼은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나라 사랑하면서 애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죄와 악이 우리 가운데 침범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우리가 바로 세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의 침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붉은 사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 정의의 그 흐름이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축복의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까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멋있게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냥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오픈되어져 버린 그런 우리의 죄악의 문들을 빨리 이것을 닫지 않으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열린 문을 닫아라, 닫혀있는 그런 그 문 가운데서 우리의 열려있는 뒷문을 우리가 닫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백도어가 안전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마음껏 왕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그런 우리의 뒷문을 어떻게 우리가 닫아야 될 것인가. 저는 매절 묵상하는 그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13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 배다른 누이죠. 아버지를 통해서 또 다른 그런 아내를 통해서 낳았던 그런 이복 누이였던 그런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암논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무척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욕망이었습니다. 욕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욕망을 채울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암논이 병에 들게 되었는데 일종의 상사병이 들게 되었어요. 이름도 참 그냥 암논이 뭐예요? 암논이? 근데 이 암논이 하여튼 여동생을 사랑해가지고 상사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근데
그때 이 암논의 친구였던 그런 그 친구가 있었는데 다윗의 형이었던 그런 시므아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요나답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요, 이 사람은 간교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간교하다라는 그런 그 말의 어원의 원뜻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그런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는 간교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의 표현을 똑같이 거기다 쓰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은 뱀이라는 것입니다. 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 악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간교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요나답이 쉽게 얘기해서 암논에게, 친구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네 아버지에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다말을 한번 보내달라고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네가 만나면 되잖아 라고 그렇게 아주 그럴싸하게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간교한 자인데 이 간교한 자가 암논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자기 아버지 왕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아버지,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 병수발을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고서 그것을 허락합니다. 다말, 네가 가서 오빠 가서 시정도 좀 들면서 병수발을 좀 네가 했으면 좋겠다. 오빠가 네가 좀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빵을 굽기 위해서 밀가루를 준비하고 와가지고 오빠를 이제 섬기게 되는데, 병수발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고 다말로 하여금 자기를 수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준 다말을 한순간에 그를 이제 범하게 됩니다. 강제로 여동생을 추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암논이 욕정을 채우고 나자 갑자기 다말이 막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보니까 다말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전에 사랑했던 때보다 더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는 그런 것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욕망은 채우고 미워져서 내쫓는 것입니다. 내쫓으면서 다말이 그냥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것은 이 양의 행한 아까의 그 일들보다, 악행보다도, 다시 말해서 나를 욕되게 한 것보다도 더 악한 것입니다. 아까 나를 범한 것보다 더 엄청난 악이지만 이렇게 내쫓는 것은 내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면서 애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암논이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더 깊어져서 하인을 시켜서 저 계집을 내쳐라. 그래서 내보낸 것입니다. 다말은 왕비의 옷을 입고서 나가면서 온몸에 죄를 뒤집어 쓰고서 울면서 그 거리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공주가 공주의 복장을 입고서 울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여인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즉 강간을 당했을 때 고통당하는 그런 그 모습을 거리에 가면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말은 자기 친오빠 압살롬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엉망진창 만신창이가 되어서 오빠에게 가서, 오빠,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이 얘기를 듣고서 조용히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원한을 갖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제 추수 때가 돼가지고 추수를 하고 이제 양들의 털을 깎는 그런 그 마지막 추수를 하는 장면에 아버지를 압살롬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한 해 동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추수하게 돼서 양털 깎는 그런 그 축제일에 아버지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알았어요. 아버지가 이곳까지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시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은 아버지가 오시지 못하면은 다른 형제들이라도, 다른 왕자들이라도, 가족들이라도 다 와서
이 축복된 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견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못 오지만은요, 거기에 모든 그런, 여기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에 암논이 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함께, 다른 그런 가족들과 함께 오는 그런 암논을 바라보면서 압살롬이 그 암논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봤던 그런 그 동생들은요, 혼비백산하면서 그것을 다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압살롬은 도망합니다.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3년 동안 지내고 난 다음에 지냈던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13장의 모든 스토리에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27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진짜 다윗 삶 가운데서 왜 이렇게 11장부터 12장 오늘 13장에 오면서 왜 이런 일들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꼭 말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짜증날지도 모릅니다. 듣는 것만으로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 내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숨기고 싶고 처참하게 부끄러운 그런 고통스러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복 동생이지만 배다른 동생을 강간하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동생에게 살해당한 그런 그 아들을 두었던 그런 그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빠에게 강간당하고 고통당하는 딸을 둔 아버지, 그 분노 때문에 자기 형을 죽이고 그 살인자의 아버지,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었던 다윗에게 일어나고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렇게 감동적이고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그의 주변에서, 더구나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자식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그런 이야기가,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발생할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인 다윗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비참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바뀔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비 말씀을 통해서 지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하 11장에 나타난 밧세바의 간음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이었던 그런 우리아를 죽인 살인 사건을 저지른 그의 범죄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건이 다 엉망으로 막 꼬여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고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 그렇게 되는 것은, 다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만만하게 그렇게 보이십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어제 회의하면서 큐티 나눔을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바로 가르쳐야 된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that's it?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흔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꼬리표를 달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그냥 불의의 사고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요, 한 사람을 죽였던 그런 그 살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지만,
그 가족들은 여전히 살인자의 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 아무도 모르게 그 가족은 어디로 이사 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죄의 대가도 다 지불하고 용서도 받았고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괜찮지만은요, 사람들의 그 시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그런 그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밧세바 범하고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 죽이고 이런 사건, 이런 이 모든 사건의 죄가 그렇게 만만한 죄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 받았으면 다 되는 것 아니냐?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야 한다고 했지만 그 후유증을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지난 3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제가 무겁게 여러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제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프리덤 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가운데서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그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죄가 아무 없는 것처럼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될 것 같았으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이 땅에 절대 보내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땅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그런 일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대신 지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한번 회개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원상복귀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런 일까지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과 죄의 파장과 죄의 독성은 한번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다 뒤집어 놓습니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그렇게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서 다윗 혼자만 그 고통을 다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윗이 다 자유함을 누렸으니까 자녀들도 그리고 다윗의 다른 부인들도 다 자유함을 누렸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죄 때문에 다윗 혼자만 문제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간음하는 아버지, 살인까지 저지른 아버지를 둔 그 자식들, 아무 상관도 없었겠는가? 그의 남편을 둔 그런 그 부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 가족들에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았겠는가? No, 아닙니다. 고통을 당했으면요, 어떤 의미로 가족들이 더 고통당할지도 몰라요. 망가졌으면 가족들이 더 망가질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간음하고 아버지가 범죄했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자식의 내면이 어떻게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혼자만 짓고 혼자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른 그 음란과 살인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는 혼자만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음란과 살인을 향해서 뒷문을 다 개방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음란의 영이, 살인의 영이 다윗에게만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같이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들에 의하면요, 사람들에 의하면요, 이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보편적으로 그 가계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는 그런 자녀들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 안 살 거야. 진짜 안 사는, 그렇게 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모를 둔 자녀는요,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이혼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혼하는 부모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거의 이혼할 확률이 많대요. 외도한 부모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그런 확률이 많대요. 방랑자로, 불황자로 방탕하게 사는 부모들 밑에는요,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 또 똑같이 살아가는 자녀들이 거의 확률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백도어가 다 열린 것입니다. 뒷문이 다 열려서 악한 영들이 그 안에 다 들어와서 그 영이 부모만, 우리가 나만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패밀리 안에 있는 그런 그 방문들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영적으로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뒷문이라는 거. 뭐예요? 이것을 막지 않는 한 계속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고 우리도 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내 개인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께 내가 너 용서하면 다 끝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악의 악을 3, 4대까지 내가 보응하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한 번에 다 끝내고 모든 것을 끝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내십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길티 의식을 누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냐? 내 스스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시각은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인자의 자녀, 저 사람은 살인자, 그 사람은 죄인, 어떤 그런 낙인이 딱 찍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죄의 대가는요,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에 관해서 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그런 컨셉이요,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 안에 그것이 가정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사회든 그 개념이 다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 범죄할 때 그 개인이 개인 문제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 가운데서 여기서 한 사람이 나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나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문을 그냥 차 닫고서 거기서 그냥 독을 확 퍼뜨려 가지고 이 안에서 자기가 죽습니다. 근데 지만 죽나요? 지만 죽으면 얼마나 줘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죽습니다. 이게 집단의 어떤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겪어내는 그런 그 가족과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삶의 흔적들로 나타나는 그런 그 죄의 대가는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그런 밧세바를 통해서 얻었던 그런 자녀인데, 이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취해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범했던 간음, 다윗이 범했던 살인, 그리고 난 다음에 암논이 범했던 그런 간음, 그리고 압살롬을 통해서 암논을 죽인 살인, 이 사건이 계속해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했다고요? 부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악의 세력들이 지금 침범해서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뒤집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흐르고 있는 가계의 저주, 악한 그런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흐르지 못하도록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끊지 않는 한 계속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3, 4대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랫동안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했다요. 시편 51편에 보면요, 그가 울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눈물로 베개를 다 적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진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찬송하기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는 기쁩니다,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가 불렀던 찬송이 뭐였어요?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 이후에 다시 더럽고 추한 생각으로 가득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바로 섰습니다. 근데 세월과 시간이 흐르면서 왜 이런 일이 다윗의 가정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되냐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정말 개인적으로나 하나님과 완벽한 회복을, 정결함을 누리고 회개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어디를 봐도 그가 그 패밀리의 전체를 향한 열린 문을 닫았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열려있던 그 문은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 문이 닫아있지 않는 한, 닫지 않는 한 계속해서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은, 하여튼 그 아버지 다윗처럼 음란과 살인죄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벌어진 것입니다. 밧세바와 음란한 사건, 우리아를 죽인 사건, 똑같은 암논의 음란의 사건, 암논을 죽였던 압살론의 살인 사건, 아버지와 이어서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그런 것은요, 왜 부모들이 저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자녀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데, 부모들은 그렇게 사는데 전혀 부모와 다르게 바르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런 삶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술, 담배, 고주망탱이고 자기 엄마를 막 두들겨 패고 그랬대. 자기는 결심했대. 절대 술, 담배, 자기는 평생 술, 담배 입에 대지도 않았대.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얼마 잘한 거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저주의 어떤 그런 흐름이 흐르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다 망가뜨리고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문을 어떻게 닫는, 문 닫는 게 뭐냐는 거예요. 문 닫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래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앞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배하면 악한 영들은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것들이 연이 보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하시고,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문을 확 닫고서 성령의 눈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문만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런 간교한 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그 뱀과 같은 간교한 자가 이렇게 말이 먹힐 수 있는 것은 제약의 씨가 그만큼 생명력이 놀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먹힐까? 먹힙니다. 그런 게 어떻게 넘어갈까? 넘어갑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듣다 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요, 귀가 솔깃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하면서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너 하나님,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뭐 할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피조물이면 피조물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잘 보관하고 여러분의 그 신앙의 마음들을 여러분이 잘 덮으면서, 죄송해요, 냄새 나지 말게 사세요. 더럽게 살지 마세요. 그것을 좀 감추세요. 은혜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추고 계속해서 이것을 가둬놓으면요, 그 죄악들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서 점점 쫄아지고 그냥 암덩어리가 그냥 막 쫄아들고 그냥 나중에 바싹 타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몸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죄악들이 점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인 것입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결론, 구약에는 닫을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면서요, 하나님께 나간다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해 성사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회성인 것입니다. 한 번 죄를 용서 안 받고 그것을 끝나는 것인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네 죄를 사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게 있다.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앞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열쇠는요, 말 그대로 천국 열쇠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게 전에 죽었노라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는 거 보니까 다윗이 열쇠를 가지신 그 열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열쇠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예요? 그 열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능력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만한 그런 유혹을 이길 만한 그런 상황과 그 힘이 없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제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가정 내에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고 가정에 고통이 없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음란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마약에 빠지지 아니하고 범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먼저 그 문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서 그것을 다 빼내버리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절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세요. 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는 그런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내려놓고 입술로만 기도한다고 모든 것은 용서받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여러분이 알면서도 닫지 않았던 우리의 백도어, 뒷문을 닫아야 됩니다. 더 이상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제어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 드디어
완성될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몰라서 당했습니다. 그리고 당하고 나서 비명만 질렸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백도어를 체크하십시오. 열려있는 그 문을 빨리 닫지 않는 한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들락날락 왕래하면서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분명히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흐르는 악의 세력,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악의 세력, 그것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멈추는 것만 중요한 것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죄를 멈춘 이후에 그 죄 때문에 열린 문을 닫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청소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청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이제 다 제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